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홍해가 일려지는 장면입니다. 홍해가 일려지는 장면은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그 실제 영화가 10개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화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다른 찬양이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가 흘러나와서 새로운 장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they sa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Everybody say, waymaker, miracle worker. Anybody know he's a waymaker tonight? He's a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Even when I don't see tha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ca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원하시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조차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이 나가면 성경은 다 믿어요. 성경은 다 믿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지 않는 거죠.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믿어야 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현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은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 일, 그 당시에 없었던 새 일을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여행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불볕더위로 고통스러워요. 밤에는 또 너무나 추위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한 97년도에 선교순례 갔던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광야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잠시 내려서 체험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시띠나무, 붓개를 만든 시띠나무 밑에도 가보기도 하고 맨발로 그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한 시간씩 이제 걷도록 합니다. 너무나 자결한 태양빛 때문에 참으로 숨이 막히고요. 쓰러질 듯한 그런 무더운 장소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그 밑에 도착하면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밤을 자고 새벽이 되면 아침 일찍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올라가죠. 그 새벽에 올라갈 때 그야말로 한겨울 같은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담요를 덮거나 외투를 입지 않으면 엄청 고생합니다. 저도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손을 막 호흡 불면서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마시는 커피잔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를 따뜻하게 데펴서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편히 안식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있는 표시,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그냥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이 정도 움직이면 누구 하나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수십만 명이 되면 선두가 어딘지를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대들은 말을 탄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움직였죠. 그거 대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장서서 갔던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수십만 명이 광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선두를 보려고 하면 구름을 보거나 불기둥을 보거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받게 됐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또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멈춰야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중요한 표시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을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낮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서 그늘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보호해 줍니다. 동시에 앞서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런 구름 기둥에 잔재가 남아있다고 가이드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름이 낮게 뜹니다. 우리나라는 구름이 너무 높게 뜨기 때문에 구름의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죠. 간혹 가다가 낮게 뜬 구름 때문에 산 전체가 이렇게 가려워진 걸 저는 어릴 때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름은 높게 뜨지 않고 낮게 뜨기 때문에 낮게 뜨면 그 지면 모두가 그늘이 드리워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기둥으로 서가지고도 반대편을 어둡게 해서 그늘도 만들었지만 뜨면서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곧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시작돼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기록은 그 앞서가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흔들어서 흔드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흔들리는 걸 보고 뭘 봐야 돼요? 바람을 봐야죠. 바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꽃을 보지 말고 바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람이 있다는 현상과 증거는 꽃이 흔들림으로 알 수 있듯이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침에 우리 외관에서 오신 박옥자 집사님 오셔서 엄청난 위궤양, 위궤양은 통증을 보면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영주는 식도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게 치유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지. 노 목사의 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물론 제가 힘은 있기는 좀 있습니다. 실험 한번 해볼까요? 기름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봐요.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앉으세요. 오는 게 이제 파워인 거죠. 힘인 거죠. 그런데 방금까지 허리 디스크 확인을 했을 때 통증으로 박욱자 집사님 어디 있어요? 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또 못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다가 예수 이름 선포가 나와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남았어요? 그대로 사라지죠? 경험했죠? 목도 마찬가지고. 내가 강제로 하는 것 같아? 아까 목을 만졌을 때 통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에다 하고 난 후에 확인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크게 이야기해요. 네. 안 하면 내가 혼내주는 걸로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짠 거 아닙니다. 갑자기 불러서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오세요, 물 좀 떠나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병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그것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찬물을 잘 못 드시고 미지근한 물만 드셨는데 찬물 또라해서 한 컵을 그냥 아무 제재받지 않고, 본래 식도염이 있으면 찬물을 마시면 목에 걸려가지고 못 먹어요. 성대가 부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본인은 성대가 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유로 식도염이 걸리면 목에 걸립니다, 물이. 그래서 찬물을 싫어해요. 기도받고 나서 찬물을 먹어보랄 때 그 찬물을 그대로 들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의 구름과 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주의 크신 긍휼을 표현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표징이었고, 둘째는 주의 사랑, 주의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불쌍히 여길 만큼 사랑하는 주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었다, 사랑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알려주는 표징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냐면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회막은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모이는 장소예요. 그 모이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늘 대면하시고 대화하시는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회막 위에. 그리고 그 회막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거기서 머물 때 예배케 했고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시편 9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구름 기둥이 임재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가시적인 실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바로 그들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순간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 하나님 당신의 표징이었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지역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순간 놓쳐가지고 두 갈래 길에 놓였을 때 내비게이션이 버퍼링을 하는 그 순간, 작동이 막 갑자기 작동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것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순간 내비게이션이 멈춰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구름기둥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만 따라 쭉 왔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사라졌다면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느냐? 그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느냐?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일반 평지 같았으면 구름기둥이 잠시 사라진들 그냥 앞으로 진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밀려오는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갑자기 구름기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밀고 오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이제 드디어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 위든지 홍해를 둘러가든지 비껴가든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갔으면 되는데 그 인도하는 구름이 사라졌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봅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임재의 실제의 상징이었던, 표징이었던 그들의 하나님, 눈으로 보였던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사라져버린 구름기둥과 눈앞에 펼쳐진 홍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당황했을 뿐 아니라 너무 놀라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결국 끝은 홍해에 우리를 수장시키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구름기둥이 계속 계셨다면 홍해를 못 봤을 거예요. 거대한 구름기둥이 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홍해가 저 먼 곳에 보인다 할지라도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인도받아야 될 그 자리, 정말 필요했던 그 자리에 구름기둥은 사라졌어요. 제일 선두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은 무슨 사정인지를 모르고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때로 저희들 동료들끼리 이렇게 이동할 때 때로는 잘 모르는 길을 가면 앞장서서 가시라고 그러면서 앞차를 따라서 막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리는 바람에 나는 못 가고 앞차는 그냥 가버렸어. 그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갈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그 차가 안 기다려주고 가버리면 정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당장 핸드폰을 하죠. 어디쯤 있냐고 계시라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앞차를 따라갈 때는 그렇게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안내자였던 구름기둥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를 펼쳐놓으시고 사라지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때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고 계셔도 되고 할 때는 내 혼자 살아도 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분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난 적이 없고 우리 혼자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라도 그들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 시야에서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전혀 여유가 없는 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그들의 후미 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홍해는 가만히 놔두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이 달려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구름 기둥이 바로 뒤로 가셨어요. 지금까지 앞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물러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즉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 사이를 구름 기둥이 가서 가로막았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접근하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애굽의 군대 쪽에는 구름 기둥이 세워짐으로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이 세워짐으로 빛이 비춰주고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 때 그때도 앞쪽은 환한 빛이 비춰졌고 뒤쪽은 그 불기둥이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가 라이터나 그 손전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쪽에는 불이 안 비치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빛을 비추면 제 쪽에서는 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이 다 보이면요 눈이 부셔서 긋기도 힘들어요. 항상 렌트는 앞쪽만 빛이 비치고 뒤에는 안 비치듯이 딱 그 형태예요.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만들고 앞에는 불기둥으로 밝게 만든 거예요. 만일에 구름 기둥이 뒤로 안 가고 불기둥만 있었다면 좌우가 다 밝아졌겠죠. 즉 애국 군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불기둥의 빛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어둠을 비추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이 갑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등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나와 같이 계시기는 계신단 말인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아무런 표징도 아무런 가시적인 모습도 볼 수 없는 상황, 느낌도 들림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절대절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뻔히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기도해도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주는 그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득 찼던 이 땅의 물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했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기적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저 종이 쪽지와 글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려봅니다. 인내하면 해결이 되려나. 그러나 결국 그 기다림 끝에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또 뜻을 정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욱더 얽혀지는 실타래처럼 더 얽히고 설키는 일만 다가올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은 더 위험한 넘실대는 홍해 앞에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현실에, 진퇴양난의 현실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토록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던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만큼은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침묵하시는 순간, 이런 와중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는 더 꼬이고 병이 든 사람은 그 질병이 더 깊어지면서 고통스럽게 되고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런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우리에게 혼란으로 다가올 때가 없었습니까?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 세계와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괴리가 있고 이질감이 느껴질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현장을 경험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현실적인 답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숨어 계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러한 회의와 고민과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대 뒤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숨어 있을 뿐이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가장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과
그 영화 안에, 드라마 안에 있는 그 스토리, 연극 안에 있는 스토리, 그것이 그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스토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심취할 때가 있죠. 머릿속에 막 그것만 맴돌 때가 있다. 너무 빠지면.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 어느 교인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하 도와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그게 나오겠어요? 주여, 전하,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스토리에 푹 빠질수록, 그 영화 속 스토리에 흠뻑 빠질수록 그게 나의 현실이 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당면한 현실 앞에 푹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살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전부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높은 위치에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면서 누군가가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강도나 나쁜 사람이 막 도망갈 때 헬기가 뜨죠. 밑에는 폴리스 카가 이제 막 따라가고 헬기에서 계속 연락 줍니다. 몇 번 가로 이동, 몇 번 가로 이동. 그러면 그거 듣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저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는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제가 영천서 대구로 오는 날 설날 가까이 있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는 길이 경산 쪽으로나 이렇게 오지 않고 팔공산으로 둘러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차가 막 잘 가는 거예요. 경산 쪽에는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공산 쪽으로 막 차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차가 또 계속 오고 이쪽에는 계속 가. 차가 너무 많아. 막. 반대편에 온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뭐 지나가야 되니까 가지 말라는 말인가? 뭐 이거 했죠 우리가. 가지 말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 양반이 아까 갈 때까지는 길이 막혀서 못 갔고 지금 앞에 차가 빠지는 거 보니까 길이 뚫리는 모양이다. 지금은. 그잖아요. 그분이 갔다 돌아오는 거라면 그때는 길이 막혔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에 차가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따라갔지. 따라갔다가 돌아왔지. 따라가다 돌아왔다니까. 먼저 알고 있는 그분이 알려주는 걸 믿지 않고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차만 타고 따라가니까 결국 빙 돌다 보니까 왜 운이 지더라고요. 결국 거기도 길이 막혔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감독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연극의 감독자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 그리고 스토리, 그 모든 것들은 감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독은 관여 안 하는 것 같지만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관여를 곳곳에서 관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 배우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감독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조명부터 효과 음향부터요, 표정부터 태도부터 대사부터. 하나님은 때로 모습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사건 배후에 심오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역사를 발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이런 현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사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런 자연계의 현상을 자연계의 현상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종말시대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기근과 지진과 가뭄, 홍수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의 모습은 특별하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크게 그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여전히 시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리고 여전히 지진과 기근과 가뭄, 전염병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고 뭐 많은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병도 옛날 흑사병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계의 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이런 흑사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흑사병이 아프리카에 번졌다 그러면 조선나라까지 올 리도 별로 없어요. 전염병이까지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새벽 설교 때 했지만 더 가난한 나라는 비행기가 가지 않고 외지인들, 외국인들이 찾지 않는 그런 나라는 도리어 전염병이 없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더 이런 질병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특별히 여인들이 발을 종종종종종종 그리면서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빼딱 구두를 합니까? 그 구두를 신고 막 또각또각또각또각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생각나요. 그런 구절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는 발을 쟁쟁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질문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베푸시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인생의 절망 끝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정세와 권세와 주관자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깊은 중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으시고 내 배후에서 구령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전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실대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앞을 떠나서 침묵하고 계셔 도저히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뒤에서 더 다가오던 더 악한 문제인, 더 어려운 문제인 애굽의 군대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 눈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불평하거나 악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갈길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오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오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의 절망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갈등하고 분민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늘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찮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질지라도 끄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옵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썩어 없어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물질을 따라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하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흠량해 주셔서 물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빛, 그 눈, 그 마음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벨의 예물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인생의 거대한 홍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참으로 당황스럽고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흑암의 길 앞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생명의 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림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홍해가 열려지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